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이때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요. 우리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이전의 사도행전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게 아니라 더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세웁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가 뭔가 하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총독이 있었는데 그 옆에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오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루스드라까지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만큼 박해와 반대도 심했어요. 박해와 반대도 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곳마다 박해와 반대가 심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는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평안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박해가 없는 것도, 너무 어려움이 없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할 필요가 없는, 저 사람 그냥 놔둬도 돼, 여기에 열심히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방해해야지,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별로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둬도 돼, 이런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박해나 반대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만을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박해와 반대가, 여러분 핸드폰을 빨리 꺼주십시오. 이 박해와 반대가 있었는데, 그러면 박해와 반대가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이전 구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내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52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박해와 방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해가 정말 너무나 커서 목사님,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럴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기뻐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왜 기뻐하였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막 누가 괴롭혀요. 막 괴롭히고 일도 안 되고 그런데 막 나는 일도 안 돼서 너무나 행복해요. 막 누가 괴롭혀서 너무나 좋아. 이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박해를 받으니 이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해를 받으니 이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제일 기쁘세요? 뭐가 제일 기쁘세요?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쁘죠. 좋은 선물 받아도 기쁘죠. 때로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재밌는 뭔가만 봐도 마음 가운데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 말고, 그런 기쁨이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쁨 말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군요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 이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 사도들의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예수님 진짜로 닮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기쁨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읽은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고니온으로 도망칩니다. 이고니온에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루스트라로 옵니다. 루스트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루스트라에는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알아? 그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암흑의 누구 일어났어. 걷고 있어.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들어보라니까 정말 걷고 있다니까. 그래 우리가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막 몰렸더니 그 사람이 막 그냥 걸었겠습니까?
그냥 걸었겠으면 펄쩍펄쩍 뛰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걷게 되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기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펄쩍펄쩍 뛴 거예요. 펄쩍펄쩍 뛴 거예요. 소문이 다 났죠, 막 사람들이.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은 제우스래, 이 사람은 헤르메스래. 제우스 신이 임했다, 헤르메스 신이 임했다 막 하니까 시 바깥에 있는 제사장이 신이 왔는데 내가 신이 온 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소를 잡아 끌고 막 옵니다. 소는 막 영문도 모르고 막 자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막 화환을 준비해서 막 갑니다. 막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막 이 신이 우리에게 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요, 성경에 아주 급한 일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일들, 나라가 위기에 빠졌거나 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죠.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하고 말리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기회인가요, 유혹인가요? 유혹이죠. 우리가 볼 땐 유혹이에요. 그런데 만약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 왜냐하면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제우스 신이요, 헤르메스 신이요 할 때 그냥 바울과 바나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평생 루스드라에 살면 그냥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럼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입만 뻥끗 안 하면 돼요. 정말 당신이 제우스 신입니까? 그러면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제우스 신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째려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생 루스드라에서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까? 이거 유혹 아니라 기회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이거 기회 아닌가요? 유혹 맞나요? 막 헷갈리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여러분, 이건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히틀러나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은 사실은 이게 그냥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하늘에 닿자, 이거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 그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기술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어디에서든지 기술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평생 영원히 죽지 않은 불로장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현대 과학 문명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도 복제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할 뿐이지. 윤리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물들을 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건 기회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회야. 이건 기회야.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말만 안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쑥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선포하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은,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도 목적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만 바라봐요. 축복만 바라봐요. 고난만 바라봐요. 기적만 추구해요. 고난만 바라보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본다. 한자성어로는 견월망지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달을 바라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달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을 하는 건데 자꾸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기적과 고난은 이 손가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 사람들은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떠받들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죠. 이 일을 이루신 목적이 따로 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이루신 목적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먼저 복을 주시고 명령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값없이 복을 주셨어요. 은혜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복을 주시고만 받고 저는 복 받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해서 딱 끝나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건 복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어떻게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거, 고생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자식이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닫고 의미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온실 속에서만 키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온실 속에서만 키울 수 없으니까 때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세요. 고난을 견디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묵상하고 힘들다고 해요. 축복만 묵상하고 좋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과 기적과 축복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왜 소름이 돋았는가? 11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이해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못 믿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고. 그건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신론은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것도 일종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이거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 혹시 안 하세요? 오병이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렇게 5,000명을 먹이도록 이게 되지?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지? 어떻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죠. 믿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다 알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믿을만 한 사람으로 여겨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믿을만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안 와 계실 거예요. 안광구 목사, 내가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사기꾼 같아, 다음 주부터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앉아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돌변해서 막 요새 흉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던데 믿으니까 앉아 있는 거야. 아, 이 사람 내가 믿지. 다 알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믿으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너무나 삶이 괴로워서,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큰 괴로움이 있는가? 그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친구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지만 제가 제 친구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다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 믿고 싶은 것, 거절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말렸어요. 겨우 말렸는데 그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겨우 말리자마자 19절 말씀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마음이요, 이래. 정말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정말 너무나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죽은 줄로 여기고 시 바깥으로 갖다 버렸다고 되어 있죠. 20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다.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시 바깥으로 보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바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 가서 좀 살았는지 봐. 뭐 이렇게 맥박을 할 수도 있고, 뭐 호흡이 있는 거.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것은 죽었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마 살아있었으면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죠. 제자들이 바울을 발견함에 가녀린 호흡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둘러섰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추모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성경학자들마다 달라요. 바울이 정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일어나.
이 바울이 일어났다고 할 때 쓰여진 단어는요, 그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바울이 부활하여.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정말 죽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살아날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뭐가 맞느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1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하반절이 20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니,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도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한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돌을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스타스, 부활하듯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다음날 이튿날에 다시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 돌에 막 엄청 맞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이 쳤던 그곳으로 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할 위로죠. 바울 그렇게 돌에 많이 맞았지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돌에 맞았잖아요. 돌에 안 맞은 사람이 돌에 맞은 사람을 위로해야죠. 아이고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게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아이고 잘 견딥시다.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돌에 안 맞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코로나로 마음을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처럼 돌에 맞은 건 아니잖아요. 죽게 된 건 아니잖아요. 또 오히려 돌에 맞고 죽게 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돌에 맞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